할렐루야. 아멘. 참된교회 큰비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나누실 때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그 부르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 구원의 기쁨이 더욱더 회복되고 또 더욱더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충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3일 큰비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만지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사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었던 어두운 그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해가는 계절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은혜, 아름다운 이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 사람이 무엇이 관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온 땅에 높고 아름다우신 그 이름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을 향한 사랑 함께 표현하며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고백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은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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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뜻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사랑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변치 않는 은혜로 그 붙들어 주시는 사랑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해 나갑시다.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예수 보배로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의지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우리 구주 예수라.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가는 그 밝은 길 가운데 오 주여 어려운 일 시험 닥칠지라도 주님 주시는 힘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잡다한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낮은 땅으로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으며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병 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귀한 신앙 공동체 참된 교회를 세워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지체된 저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교역자님들과 각 부서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백두스쿨 교회의 기도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기도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어린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지혜와 총명으로 악한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인재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님들에게 힘 주시고 좋은 교사들이 더 세워지기를 간구하옵니다. 또한 추진되고 있는 교육관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국내와 해외의 30여 곳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때에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눈과 마음문을 열어주사 주님이 내려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의 말씀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배부름을 주시는 그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사오니 주여 이 시간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홍수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게 해서 그의 8 식구가 배에 올라타서 살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배선자의 구조를 보면요, 배주의 8팔의 입구의 조합인데요, 그러니까 배 안에 8명이 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요. 이 한자가 만들어졌을 때 노아 방주 이야기가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옛날에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 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어떻게 다 태울 수 있었습니까? 게다가 산들도 잠기는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노아 방주는 그냥 설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요, 인류가 노아 방주 사이즈에 해당하는 그런 큰 배를 만든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1843년에요 영국에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배를 큰 사이즈로는 처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유명한 타이타닉호는 한참 뒤인 1912년에 만들어졌지요.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냐면요, 얕은 해변가에서는 큰 배가 뜰 수 없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 바로 옆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데 큰 배는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의 비율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큰 파도에도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요, 1800년대 이후에 와서야 배의 길이는 너비의 6배, 그리고 그 길이는 높이의 10배가 될 때에 큰 파도에도 선박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드디어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노아 방주의 비율입니다. 자, 이게 노아 방주 사이즈를 그대로 축소시킨 모형인데요, 생각보다 길지요. 길이가 너비의 6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규빗은 사람의 팔꿈치 요 끝에서 이 손끝까지입니다. 보통 1.5피트 정도인데요, 그래서 방주 전체의 길이는 450피트, 135m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이의 6분의 1, 그리고 높이는 길이의 10분의 1인데요, 이러한 비율이 되었을 때 그 배의 높이보다 4배 큰 파도가 친다 해도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 비율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이즈와 디자인과 그 재료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다에 띄우려고 만든 게 아니라 대홍수를 준비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많은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산에다 방주를 지었을 터이고, 또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노아는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노아의 식구들은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홍수 이전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장수를 합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부터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요, 홍수 이전에 살았던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최장수 기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노아도 오래 살았습니다. 950세를 살았죠. 그런데 그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으니까 480세 때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여러분,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은 그를 얼마나 많이 놀렸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떤 기분으로 만들었겠습니까? 8명밖에 없어요.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또 120년, 공사 기간은 너무 길고, 또 135m의 길이, 또 3층의 높이, 너무 큰 공사입니다.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떤 기분으로 공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 홍수 심판에 대한 믿음으로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렇게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그 안에다가 모든 육축의 생물들을 넣는데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또 새들도 암수 7씩을 태우라라고 했는데요, 들어간 동물의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포유류 3,500종, 조류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 5,500종입니다. 총 17,600종, 35,000마리이죠. 아니,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한 건축가가 노아 방주를 정확한 크기로 축소해서 방주를 제작을 했고요, 거기에 같은 비율로 축소된 동물 모형을 만들어서 넣어 보았는데요, 결론은 그 노아 방주에 17,600상 동물들이 넉넉하게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켄터키주에 노아스 아크 인카운터라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의 사이즈와 1:1 똑같이 방주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내부도 3층 구조로 굉장히 넓습니다.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기를 방문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다 불러 모았을까? 노아의 8 식구들이 그 일일이 다 잡으러 돌아다녔을까? 일단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전조 증상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대피하는 그런 본능이 있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분명한 것은요, 창세기 6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모든 동물들이 노아에게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 동물들은요, 위기 상황에서는 하이버네이션, 동면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방주 안에서는 조용히 잠자는 동물들이 많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큰 방주를 만들었고, 어느덧 120년이 흘러 이제 방주 완성되고 그 안에 동물들까지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의 문을 닫는데 누가 닫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성경 대회를 나갔는데요,
다른 문제는 다 맞췄는데 한 문제 틀린 게 있었습니다. 맞은 문제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틀린 한 문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틀렸던 그 문제는 누가 노아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까? 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노아가 만들었으니까 노아가 닫았을 거라고 노아 썼다가 땡 하고 틀렸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에녹과 그 아들 무드셀라와 그 아들 라멕과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심판이 곧 임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계속 전하였는데, 근데 사람들은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었지만 결국 그 기회가 다 지나가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한 번 닫힌 문은 결코 열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길래 그 모든 것이 다 잠길 정도가 되었을까? 노아 홍수는요, 그냥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났다, 이게 아닙니다. 창세기 7장 11, 12절 보실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2월 17일인 것이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지진과 함께 밑에서 모든 화산들이 터져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소폭탄 수십만 개가 동시에 폭발한 것 같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또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단지 하늘에서 비가 많이 쏟아졌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 때인 창세기 1장 6, 7절 한번 가보시면요, 천지 창조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는데요, 궁창은 지금의 하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즉 하늘 아래의 물, 바다와 강이 있는 것이고, 또 하늘 위에도 두터운 물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요, 홍수 이전에 지구 주위에는 그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층, 워러 캐노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층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태양과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한 광선들을 다 차단시켜주고, 또 비닐하우스 역할, 그 그린하우스 이펙트 역할이 있어서 북극 남극 할 것 없이 지구 전체가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북극과 남극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화렵수 잎사귀,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나는 나무 잎인데 그 화석과 또 초식 동물의 화석, 심지어는 따뜻한 물에서만 사는 산호초 화석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따뜻하고 온화한 지구 환경 속에서는 사람이 정말 900살 이상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그 엄청난 물층이 노아 홍수 때 한꺼번에 지표면으로 다 쏟아지고, 또 밑에서는 해저 화산들이 터져 나오고, 이렇게 지구에 대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 락키 마운틴에는요, 바다 생물의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예전에는 바다 밑이었다는 거예요. 또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도요, 그 산 위에서 조개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또한 엄청난 소금 덩어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핑크색 히말라야 소금을 뿌려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바다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어떠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러한 홍수 심판이 있었는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부터 이 노아 홍수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갈리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 혹시 하늘의 천사를 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그래서 이름도 셋입니다. 셋째 아들이라고. 그래서 셋의 후손을 말하는 것 아닌가. 또 사람의 딸들은 첫째 살인자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정확한 해석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유를 세상이 단지 악했다라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악함에 동조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 교회가 세상과 동화될 때에 심판이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동성애와 모든 죄악들이 넘쳐났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니느웨나 다른 악한 지역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소돔 땅에 유황불이 그렇게 빨리 떨어진 이유는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의 심판도 또 불의 심판도 의인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것을 탐하게 될 때에 심판이 빨리 오게 된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바르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이렇게 엄청난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땅이 흔들리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난생 처음 보는 엄청난 물줄기에 당황하게 되죠. 금세 마을이 물에 잠깁니다. 사람들은 산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발견합니까? 노아 방주를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지만 열리지 않지요. 자신들의 죄악을 즐길 때는 좋았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다 물로 심판하실 수가 있는가? 저는 이 노아 홍수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늘에서 내린 그 엄청난 빗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요, 한 목사님께서 노아 홍수를 묵상할 때는 꼭 하나님의 마음을 잘 묵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최근에 출판한 책 한 권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 책 표지에는 그 목사님의 얼굴이 크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날 밤을 새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책 설명을 갑자기 하시더니 그 두꺼운 책을 갑자기 찢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표지에 나온 자신의 얼굴도 막 찢고, 그러니까 저 눈이 둥그레져서 다들 막 놀라고 있는데요. 근데 그 찢은 것을 앞에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기껏 내 얼굴 나온 이 책을 찢는 것만 해도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픈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죄 때문으로 인하여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냐고. 와, 그때 그런 것이구나. 심판은 그런 것이구나. 무너져 내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요, 이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24장에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재림, 그 심판을 노아의 때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노아 홍수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노아의 방주는 그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7절 중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이 구원받은 것인데요, 즉 방주 안에 들어간 이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살았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모두 죽은 겁니다. 심플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노아 시대 때도요, 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천지가 뒤집어지던 상황인데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또 세상의 것에 기웃거려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에,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방주는요, 나무 틈새마다 역청을 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물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며들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이 역청이요, 히브리어로는요 코페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죄, 어톤먼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구체적으로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안 들어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주는 영어로 ark라고 하죠. 배는 ship이라고 하는데요, 방주와 배는 둘 다 물에 뜨는 것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배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 장치, 그리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향 장치,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원하는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방주, 아크에는 이 두 가지가 아예 없습니다. 없는 게 방주예요. 그러면 방주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어떻게 아라라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알크라고 불리우는 것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그 법궤 알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길이 없는 곳에서 생활할 때에 그 법궤가 나아가는 대로 그대로 백성들도 나아가죠. 그러할 때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구원 얻는 성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백과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상속자,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죄가 죄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노아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증표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향대로, 내 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구원 얻는 성도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우리만 구원받겠습니까? 어찌 우리만 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노아도요, 자신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다 구원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성의 라합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붉은 줄을 달아 놓았을 때 자기만 산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밤에 감옥에서 잠시 나와서 그 간수의 가족들 모두에게 세례를 다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요.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선교지에서 만나게 되는 영혼들까지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든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1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주여,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생명길,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은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구원의 방주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의의 상속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삭슨 사망임을, 심판은 엄정한 것임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 않음을,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죄의 은총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상속자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보신 앞에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또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에 관한 분명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믿는 자들도 세상과 타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더욱더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의의 상속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찌 우리만 구원받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삶에서 만나는 우리 영혼들, 또 선교지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영혼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셨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의를 상속받는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애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와이의 모든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또 귀한 소망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단지 집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존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그때까지 늘 사명 중심으로 복음 증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4주간의 membership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요.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정교인 전도 주일입니다. 오늘 단비예배와 큰배배 후 사무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노방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부터 하반기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신방 받기 원하시는 개인과 가정,
또는 사업체가 있으시다면 소그룹 리더나 담당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에서는 정교인이 명찰을 착용함으로써 서로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명찰 착용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명찰이 나왔습니다. 교회 앞마당의 테이블에서 자신의 이름과 직분을 확인하여서 픽업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명찰이 없으신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발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새학기 새 학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 예배 후에 백투스쿨 프레이어가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참된 한글학교 가을학기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14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를 잘 배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김근영 안수 집사님, 최다미 집사님의 어머니이신 고 심희섭 집사님께서 지난주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 소망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의 모임은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성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을 넘고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노아의 방주의 때를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며 의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